오늘 이렇게 좋은 주일날 전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 오늘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행사가 교회 학교 중심으로 있으니까 교육에 관계되는 설교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얼핏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너무 교육적이고 너무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 지금 교학교 선생님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우리 또 중고등 학생들 우리는 선생님 아닌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우리 전부 다가 좀 선생님이 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개 이제 교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이제 하셨을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옛날 생각 좀 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곧 유년부 선생님이 돼야 돼요. 이거 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고등부 졸업하면 청년부로 올라갈 때에 교사로 가야 돼요. 그거는 그냥 필수 코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야기 이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좀 놀랄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 꼭 끝나면은 내가 사랑받았던 것처럼 빨리 성님 올라가면은 선생님이 되어서 동생들 잘 케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반 교육학에서 크게 회자되는 교육 명제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얼핏 이렇게 들으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명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교실에서 학생들은 교과서를 배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을 배운다. 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 신앙 교육에 대입하면 그 의미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크게 느껴져 오게 돼 있어요. 내용이 아니고 선생님 자체를 배운다. 선생님 자신을 배운다. 제가 미국에서 쭉 제가 지내고 있죠. 미국 교회에서 이거 실화인데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된 꼬마예요. 꼬마가 한 날 교회를 갔다 와서 아빠에게 상당히 조금 이렇게 고민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들은 교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교회 학교나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다 예뻐해 주잖아요. 어쨌든지 좀 안 그래도 다 예뻐해 주거든요. 또 집에서는 뭐 넓으면 40평, 뭐 50평 되나요? 좁잖아요. 교회 오면은 오늘도 유치부실에서 보니까 얼마나 넓어요. 막 뛰어다녀도 되고. 뛰어다니면 집에서는 혼나는데 뛰어다니면 더 막 예쁘다 그러고. 그리고 오면 재미난 노래를 또 막 부르게 하고 막 신나게 만들어 주잖아요. 교회에 오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꼬마도 교회 가는 게 늘 신났던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신나게 이제 차를 타고 가고, 교회에서도 신나게 놀고, 또 선생님, 또 전도사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막 힘이 넘쳐서 이제 또 돌아오면서도 교회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면서 오고, 이랬더랬는데, 그날 표정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빠, 내 하트에 디몬이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마음에 사탄이 있어?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이게 지금 어, 예산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일이 더 커지니까. 웃으면서 이제 아니야 왜 내 마음이 사탄이 있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마 요 놈들이 좀 예배 시간에 좀 떠들은가 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사님이 이제 예, 니들 마음에 예, 디몬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가 봐요. 그게 귀에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 와서는 내 마음에 사탄이 있나?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재밌고 신나고 너무 어쩔 줄 몰랐던 그 교회가 이제 전도사님 계속 마주 앉아 있어야 되니까 전도사님이 내 마음에 사탄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 앞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가는데 즐거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교회 가서 예수님이 나를 예뻐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해도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은 주님의 아이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별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도 그 가르치는 것은 안 들어와요. 전도사님이 내 마음에 사탄이 있다 그랬지. 그 전도사님 자체를 얘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가져온 교과서, 우리 교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들어온 공과책, 물론 그것도 배운 게 있겠죠. 그런데 정말 배워지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말 배워야 할 것은 그게 아니고 선생님 자체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막 혼이 나면서 막 두드려 맞으면서 생물 시간에 A를 받았어요. 또 한 해는 C를 받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줘. 정말 선생님 너무 좋아요. 시험 딱 끝나고 난 뒤에 얘는 A를 받았으니까 A로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얘는 끝나는 순간에 생물집어던져 끝나요. 생물이라는 게 생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팬데믹 이런 게 다 지금 그 생물학에서부터 공부가 되어서 일생에 우리 몸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이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때 A를 받고 질리는 거예요. 왜? 선생님 때문에. 그런데 비록 내가 지금 70점을 받고 C를 받았더라도 그 생물 선생님이 너무 좋으면 그 생물이 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고등학교 한 과목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거기서 배우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물 시간의 공부도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어때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보다도 방법보다도 선생님, 그분이 우리들의 교육에 있어서 더 영향력이 강력하고 항구적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학교 교육 더 말할 거 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보다도 저희들 좀 생각하면 저부터도 생각하는 게 옛날에 어릴 때 우리 60년대예요. 내가 어린이 때 아이 때 나를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이렇게 생각을 보면 정말 그게 정답이에요. 저는 경상도의 아주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메뚜기 잡아먹고 좀 징그러울지 모르겠는데 개구리 다리도 잘라먹고 뭐 이렇게 컸어요. 너무너무 시골이니까 제대로 이렇게 배운 선생님도 별로 없고 제가 나면 다 선생님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유년부 교사가 됐어요. 굉장히 임용이 빨리 된 케이스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됐으니 제가 아동부 선생님은 또 누구였겠어요? 또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빼고는 대학 다닌 분이 그 동네에 없었어요. 뭘 이렇게 배운 게 제대로 이렇게 잘 배웠냐 못 배웠냐가 아니고 막 틀리게 막 가르쳐 줬어요. 저희들한테. 여름 성회학교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그 흰 구름 뭉게뭉게 피우는 하늘에 그거 매일 부르거든요. 근데 그 노래조차도 우리는 다 엉터리로 배웠어요. 지금은 녹음기가 있고 이래서 그냥 다 어디서 작곡을 했더라도 바로 배우지만 그때는 녹음기가 어디 있어요? 노래는 서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타고 큰 도시인 이제 경상도로 치면 마산이라는 시로 와서 거기서 이제 교사 강습회를 하고는 그게 함안이라는 시골로 오는 거예요. 이 오는 과정에서 노래가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니까 재미나게 해준다고 또 이런 노래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이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래요. 소적새는 홀로 노래 부른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배 옷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선생님이 그 홀로를 헐헐이라고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헐헐 할 때는 이렇게 춤을 춰보자고 이건 틀려도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이제 틀려 배웠어요. 가르친다는 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틀리게 그렇게 배웠는데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제가? 제가 기독교 교육 전공한 목사로 교수로 제가 크게 손색감이 없잖아요. 물론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었어요. 참 우리 속 많이 새겼거든요. 옛날 시골 그 방석 이렇게 이제 교회 이렇게 선생님들이 딱 깔아놓으면은 뭐 들어가자마자 방석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떨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잘못 던지면 이게 이런 전기도 아니고 그때 전기 다 이렇게 줄이 내려와 있을 텐데 전기 담화를 칠 수도 있고 거기 또 잘못해서 눈으로 들으면 눈이 긁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무 재밌어서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뭐 한두 개가 아닌데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한 번도 화를 안 내셨어요. 그리고 그냥 예뻐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재밌게 해주려고 그, 그 선생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면서 교육학을 하면서 정교하게 뭐 이런 작업을 하다가도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주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이 모르는 소망과 사랑과 기쁨 이런 거 필요할 때 기도실에 들어가서 생각나는 것은 내가 읽고 있는 그 고차원의 신학 서적들이 아니라 그 아동부 때 나를 예뻐해 주셨던 그 선생님들이 얼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자리에 그때 선생님이 사랑해 주셨던 것이 내게는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때 나를 막 예쁘다고 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 막 예뻐해 주셨던 그거예요. 어쨌든지 우리를 재미있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그 선생님이 어쨌든지 나를 신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가르침이 아니고 선생님 그 자체다. 좀 이리저리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학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은 우리가 다 가정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좋은 것 가르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그 엄마 아빠 자체. 굉장히 많이 애들 방황하잖아요. 청소년기 되면은 너무 힘들죠. 본인들도. 그럴 때 이제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와야 돼. 집에 들어와야 돼. 막 얘기하잖아요. 정말 정답이에요.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 가르침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애들이 왜 집에 안 들어와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집에는 들어와야 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엄마 아빠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들어와야 할 때가 아니고 조심해야 될 때. 가정교육도 꼭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참 안에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이 원래 어른들에게 쓰여지는 진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넘어가기가 쉽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축복기도 좀 받게 하겠다 그러고는 갔는데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축복해 주셔 갔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요걸 좀 그때 엄마 아빠 손에 손 잡고 따라갔던 거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각색을 해보죠.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이 온다고 아빠가 들었어요. 자기들 몰랐어요. 꼬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고 이야기를 아빠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 막 너무너무 막 예수님 보고 싶고 그랬는데 니들은 있어. 그리고 아빠만 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같이 가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어디를 가는지 목적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같이 가자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가자 그래서 와 아빠 어디 간다 그러는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뛰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간 거예요. 나오니까 쟤도 오고 쟤도 오고 쟤도 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갔는데 조금 시끄럽게 갔던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애들이니까. 그래서 막 주체를 못하고 갔는데 그 12명 아저씨들이
갑자기 고함을 치면서 막 막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점잖하게 예, 꾸짖다, 꾸짖으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막다 뭐 이렇게 돼. 막았다 이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rebuke라는 말하고 scold라는 말로 쓰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뭐 꾸짖는 정도가 아니고 호통을 친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심하면 욕짓거리를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막 재미있게 신나서 갔는데 아니 그런 광경이 지금 뭐 얼마나 애들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거 자기도 그렇겠지만 그 아저씨들 제자들 그렇게 호통을 치고 이러는데 우리 아빠가 꼼짝을 못해. 아, 우리 아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얼마나 낭패감, 실망감, 패배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이걸로 끝인가? 그리고는 마음이 복잡해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반전. 아니,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노. 아니, 애들 오라 그래요.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마요, 막지 마요. 그러더니만 다 끌안고는 그냥 막 기도를 해주시고 그냥 뭐 우리 안수한다 그럴 때 그냥 주여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애들 데리고 그랬겠어요? 하나하나 붙들어 놓고 이렇게 기도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니들 거야, 니들 거. 천국이 우리 거래. 제가 좀 작가적인 기질이 있으면은 좀 이게 더 좀 표현하겠는데 더 표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최고죠. 예수님 최고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예뻐해 줬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스타야. 그분이 세상에 나를 안아줬어. 나를 만져줬어. 예쁘다 해줬어. 톡톡 쳐줬어요. 어딨죠? 그 어릴 때 그랬지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 뭔가를 학습했어요. 경험했어요. 배웠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은 최고야. 최고셔. 무엇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배웠을까요?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아이들이 그 말씀 통해서 와 예수님 대단하다 그걸 배웠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쭉 말씀하시는 것 그렇구나. 이게 무슨 행의 귀한 은유다 메타포다 이러면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럴 때 우와 어떻게 저런 멘트가 나오나 그랬을까요? 하나도 그걸 통해서 배운 게 없을 거예요. 이해를 못했을 거니까.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배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 시간에 예수님 당신이 있어요. 자체에 있어요. 제가 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소속은 우리 성일교회 지난번 성민교회 해놓고 제가 가급적이면은 전국에 있는 교회 학교를 다녀요. 탐방을 이렇게 하면서 롤 모델이 되는 것들을 보아서 또 수업에도 이야기하고 또 교사 교육에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문 밖에 이렇게 교회 문 밖에 서 있다가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왔는데도 "빨리 와, 빨리 와." 그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다 왔는데 뭐 빨리 오긴 오다가 넘어지라 소리가 할 정도로 막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애들이 막 이러면서 와서 선생님 안기는 거예요. 아 저렇게 선생님이 좋은가. 선생님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주일날 올 때를 예쁘게 입고 선생님들이 오니까 안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예쁜 선생님 좋아하니까. 분반 공부하는 거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아주 선생님 무릎 차지하는 게 그 분반 공부 애들의 일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선생님은 어떤 애는 무릎에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어쨌든 선생님을 다 붙들고 있어. 저렇게 선생님이 좋을까? 이제 끝나고 다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이제 떠나가는 애들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광경. 이게 아니고 애 귀를 붙잡고 귀때기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애도 선생님 귀를 잡고 얼마나 애가 예쁘고 헤어지기가 싫으면 그렇게 할까. 그러고는 헤어지면서 이게 좀 빈말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질 않아요. 이제 떠나가면 주일날 올 건데 너 보고 싶어서 어떻게 계속 어떻게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주일날 뭘 가르침으로 배웠는지가 아니고 뭘 해도 예쁘다 그러고 뭘 해도 괜찮다 그러고 다 받아들여 주시는 소위 용납하시는 그 품이 넓은 선생님을 느끼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밖에 살면서 선생님 생각이 계속 날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가자 그래도 아니 그 선생님한테 가야 돼. 우리 신앙 교육은 장기 작업이에요. 어쨌든지 교회 오래 심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게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용이 아니고 그 선생님. 계속 보고 싶은 선생님. 계속 생각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나를 예뻐해 주신 것,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 것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죠.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쨌든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물론 내가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지난날 교회 학교나 가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 교육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좀 뒤숭숭하고 잘 안 됐다 싶은 것 보면은 요 부분에서 좀 결함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가 잘 가르쳐지길 원했는데 교회 학교에서 애들이 좀 그랬고 내 가정에서 내 자녀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내 이야기가. 내 스스로 자신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경험이 되도록 했다. 아이들은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 자신, 나 자체를 배운다. 나 자신, 선생님 나 자신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고 복음이다. 내게 대한 경험이 아이들의 일생을 결정하게 하는 경험이다. 이 부분 우리 여름 성리학교 보고회 하면서 한번 우리 교육을 점검해 보는 시간인데
이 점 한번 깊이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그 모습, 우리가 그 사랑, 그 자체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 완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선생님들께 늘 드리는 덕담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행복한 선생님에게 행복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선생님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행복한 부모님 밑에 행복한 자녀가 있듯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도 가야 되고 교회 가기도 힘든데 주일학교 선생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기 힘든데 여러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이런 궤도 타면 큰일 나요. 거꾸로 이 좋은 세상 사는 것도 얼마나 재미있는데 예수도 믿게 됐고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좋은데 성일교에서도 교회도 다니게 됐고 교회도 다니기 좋은데 교회학교 선생님도 막 하게 되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성경학교도 하게 됐고 이런 궤도를 꼭 타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하다 보면 힘은 좀 들거든요. 그런데 힘든 것하고 짐 되는 건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힘은 주님이 요구하시지만 짐은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 짐은 주님이 감당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학교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만 경험하게 되어서 여러분 일생에 이 교회학교의 수고가 이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수고 이걸 하지 않는 분들은 맛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큰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는 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학교가 많이 쇠퇴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성일교 교회학교 남의 이야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쇠퇴를 넘어서 팬데믹 회복하여서 크게 더 흥황하는 그런 교회학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셔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필요할 때 성령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